날씨가 좀 흐릴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업시키기 위해서 한번 우리 인사, 옛날에 한번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인사,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을 비는데 그저 체면치로 하면은 한번 하시고, 조금 반가우면은 샬롬 샬롬 하고, 되게 반가우면은 세 번을 한번 옆에 번 하고 샬롬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참 이렇게 평안을 비니까 또 우리 마음에 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잘 적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 중 하나가 좀 인내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내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인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인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대륙을 정복한 바 있는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관학교의 교관이 사관 생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서 똑같은 무기를 가진 두 군대가 싸운다고 하자, 과연 어느 편이 이길 것 같은가? 이때 나폴레옹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인내로서 결정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내는 전쟁터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간직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덕목 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이 전체를 보시면요, 이 말씀이 써질 때에는 예수 믿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참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이 어려움, 고난을 돌파하는 열쇠로서 야고보서 전체를 쭉 보시면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난 돌파의 열쇠로 주셨던 게, 그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를 가르치죠. 야고보서 마감하는 5장에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시작도 끝도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마감하기 전에,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마감하기 전에 우리에게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자, 그렇다면은 야고보서를 전체를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에 직면한 우리들이 그 고난 돌파를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기도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고 인내하며 돌파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인내. 인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인내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 특히 우리는 빨리빨리 참 거기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 특별히 또 인스턴트 문화 속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이 좀 잘 참지를 못하는, 결혼을 해도 마음에 안 맞으면 쉽게 이혼을 하고, 무엇인가 도전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한번 극복해보려는 노력보다 쉽게 포기하고, 빨리 한탕 뭔가 참 큰 어떤 한번 돈을 얻어보겠다라는 이런 또 욕심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로는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직해야 될 인내의 삶을 좀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농부를 통하여 인내를 배워야 되네. 농부를 통하여,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땀 흘려 지어놓은 농사가 가뭄이나 태풍으로 인하여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흙으로 덮어진 논밭을 보면서 망령자실해 있는 농부의 모습도 혹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때로는 영농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습득해야 되지만, 저는 생각할 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구나. 참 애써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놓는데 그냥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싹 그냥 아주 농사가 완전히 참 거의 베려버릴 그럴 경우에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은 그에 또 농사 베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듬해 되면 또 씨를 심습니다. 인내로 심습니다.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인내하고 또 씨를 뿌리는, 그게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살 한 톨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88번의 손을 거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그만큼 많은 손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살 한 톨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귀한 열매. 땅에서 나는 그냥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상품 가치 있는 거, 그거는 본인이 그냥 이렇게 판매를 하고 좀 흠 있는 거, 그걸 이제 드시고, 그러면서 농사 짓는 그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농부의 마음. 오늘 본문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파종기와 추수기 두 차례 또 우기가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 잘 압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른 비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 내리는데 흙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씨를 뿌리는 데 필요합니다.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열매가 결실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입니다. 농부는 이 시기를 잘 압니다. 언제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이때가 되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른 비가 오면은 농부는 재빨리 논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립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랬니?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 때를 알고 씨를 심는 거예요. 농부가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부지런히 보면은 비료도 주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농작물 수확이 때가 되면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거두고, 너무 빠르면은 덜 익게 되고 너무 늦어도 상품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 거죠. 농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해 있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농부의 모습. 이렇게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부의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농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농부란, 신령한 농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임함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농부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며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역사의 종말이고 평화와 안식이 보장되는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망의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간직하며 인내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7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견뎌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인내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 말씀의 의미,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목적을 세우고 힘을 모아라.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런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참고 견뎌나갑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며 우리는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한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천국에서 무슨 또 상급 받겠다고 그런 건 욕심 아니냐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속에서 열받은지 몰라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정말 젠틀한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남달리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뭔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힘쓰고 예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라도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갖추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를 써야 되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농부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그때 해야 할 준비해 둡니다. 성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영적인 농사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시면서 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돋보기 끼기 전에 많이 봐야 합니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돋보기 끼고도 봐야 됩니다. 돋보기 끼면서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돋보기 끼고 보는 그 말씀은 이게 머리에 잘 새겨지지 않는다 하더라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잘 새겨지고 안 새겨지고. 그래서 안 새겨져도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인가 봐요. 머리에 참 읽어도 잘 새겨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은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새겨 놓으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이라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새기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새겨 놓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생활을 게으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 첫 번째 농부를 통한 인내,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선지자.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그 죄를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를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겠지만 그것도 듣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를 받아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을 직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인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선지자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때로는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걸 보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지자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선지자들이 고생했던 선지자들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우리가 당했던 그 이상으로 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던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주어졌나?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하면 이런 마음 가지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하필 내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당할 수 있는데 그 당하는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는 일을 나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했던 그걸 나도 이렇게 당하구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했다면 나도 동일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은 허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궁극적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내게 주어졌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죠. 가질 이때에 선지자들의 그 인내를 본 삼아라. 선지자들의 인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한번 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본부에서 주관하는 종교개혁지 탐방 얘기 하는 일에 제가 같이 동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몇몇 그 유럽의 몇몇 개국을 돌았는데요. 그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여러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모라비안 공동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가, 그분들이 그 흔적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과거 18세기 체코가 카톨릭 국가로 넘어갔을 때에 그 체코의 개신교 모라비안들이 1415년 7월 6일 당시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그 후수 신앙을 따르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박해를 피해서 체코 산맥을 넘어서 이 사람들이 독일 쪽으로 넘어온 거죠. 독일 쪽으로. 독일의 그 작센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에 그곳에 진센도르프 백작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헤론 후트라는 땅을 내어줍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시편 84편 3절 말씀을 의지하고 첫 집을 지을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헤론 후트 신앙 공동체를, 그 마을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은 삶이지 교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모토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선교하는 그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에 큰 영향을 주었었죠. 그 진센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 그 후예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그 후예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의 설교단은 굉장히 실제로 높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예배 드리는 곳의 강대상이 그냥 우리 학생들이 앉는 책상 이 정도 이래. 그냥 보통 책상과 같이 낮았고 작은 파이프 오르간 하나 딱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예배당 안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 성도들이 장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물입니다. 한 번만 오시는 성도가 보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들이 참 신앙생활을, 히틀러가 집권했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보네퍼 목사님의 교회와 몇몇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안타깝게도 이 모라비안 교회까지 히틀러를 따랐다고 합니다. 저항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군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고 심지어 교회의 종을 다 떼가갔어요. 종을 녹여 무기 만들려고.
그 헤르노트 공동체에도 사용하는 종이 있는데 그걸 빼앗겼어. 그때는 종을 빼앗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망감이 찾아왔고 이분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 그제서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비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 공동체가 큰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 떼갔던 종들은 다 이리저리 하면은 거의 그냥 그걸 되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놀랍게도 그 함부르크에서 그 헤르누트 그 종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그냥 돼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거 헤르누트 공동체 종인데 이 종은 거기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이건 돌려줘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종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때가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이거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인데 다시 돌아오네. 이들이 그 종을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종탑을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보존해요.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이 모라비안들 참 그들이 이제 공동체 그들이 이제 무덤 조금 올라가 보면은 그들이 그 기도탑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 보면은 기도탑에 올라가 보면은요 체코가 보이고 폴란드가 이렇게 보이는 그 진손 도르프와 모라비안 교우들 이 둥근탑 기도탑에 올라가 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독일인들 16세기 그때 루터 종교 교육 때에는 막 그냥 바짝 그들이 좀 새롭게 그런 어떤 변화의 역사 일어나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면요 종교 개혁 일어났는 이제 100년, 150년 쭉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식어버리잖아요.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독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남겨진 기록을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727년부터 해서 24명의 그 기도팀이 기도를 두 사람씩 짝을 맞추어서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24명씩 하루에 24명으로 해가 릴레이로 1시간씩 쭉 기도하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때로는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24시간 중보하는 중보 기도 릴레이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120년 동안 거기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저력이 있었구나. 이런 저력이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그들의 모든 대륙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을 보았어요. 체코의 후스라는 사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것도 화형을 당했어요. 비록 화형당했지만 참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요. 자, 이렇게 참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참 믿음의 그 선조들의 그 참 아름다운 그 신앙의 흔적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선지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그분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묵묵하게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인류에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실 우리는 묵묵하게 배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물이 떨어졌어요. 사막에 물이 떨어지면 이거 거의 죽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초조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먼저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겠다. 오아시스를 찾는다고 막 정신이 없었어. 그러던 중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해. 됐다. 이 발자국 따라가면은 이제 오아시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발자국 따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가다가 그 발자국이 자기가 남긴 발자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실망을 하게 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실패한 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다 말이에요. 나의 실패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따라가야 할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려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도 실패하기 쉬운 내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몸에는 병이 찾아왔고 힘들 때 아내가 참 위로해 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내를 향하여 유명한 말 했죠.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았겠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잘 견뎠는 것 같다가도 참 너무너무 힘드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은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래도 욥기서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야, 네 숨은 죄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참 친구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져서 욥의 새 친구들 참 좀 그렇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중 보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어 주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같이 있어 줬던 친구예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7일을 함께 있었다가 함께 있어 줬을 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앞만 봐도 저렇게 그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입을 한마디씩 떼는 거죠. 네 숨은 죄 있지. 그거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 때는 위로가 되었지만 한마디씩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쭉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런 힘든 가운데 욥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욥기서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긴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내 몸은 비록 병이 들어 썩어 들어가지고 있지만 이 몸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그 심정을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주님 앞에 내가 토해놓으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억울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잘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욥의 결말이 어떤가? 욥의 결말이 어떤가 보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도 사실은 그래도 그 가운데 잘 참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님 앞에 막 넋두리를 대놓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자기 난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런 욥의 넋두리를 다 그냥 받아주셔서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 욥도 물론 뭐 그래도 참다고 예를 먹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참 주님이 진짜 잘 인내하셨구나. 다 품으시니 그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시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참 우리가 욥처럼 넋두리 쏟아내 놓을 수 있어요. 그래 주님 다 받으시니 주님이 자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다. 인내하는 시간 관계에서 그 부분은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인내도 하나님이 볼 때 복되다. 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너 잘 참았구나. 그래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인내에 관한 말씀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이 오늘 짧은 구절 속에 7절에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아, 10절에 오래 참아 이렇게 3번이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내가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좀 참는 것 같다가 우리가 참는 게 아니고 딱 눌러놨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적으로 오는 시험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좀 잘 참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관계에서 이때에 원망 말고 참으라. 농부의 인내를 좀 한번 바라보고 선지자의 인내를 한번 바라보고 욥이 어떻게까지 끝까지 참았는가 한번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참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게 이럴 수 있나? 이빨 갈며 참는 것은 진짜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빨 갈며 참다 보면 내 영혼이 해를 입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때때로 지체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러나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오랜 탄핵 전국 상황 속에 참 우리가 열받을 일도 많고 뉴스만 틀면 화딱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답답해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다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주시는 인내의 말씀을 또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잘 한번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령한 농부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대망하면서 묵묵하게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묵묵하게 우리가 주님의 인내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보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힘들다고 다 우리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농부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힘들어
참 고난 속에서라도 묵묵하게 참고 견뎠던 선지자의 인내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그런 고난 속에서라도 묵묵하게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던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인내하고 수용하면서 이 힘든 시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